오늘 제목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입니다. 이번 지난주 수요일 날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쭉 공강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서 제일 쉽게 좀 설명이 된 게 저는 마태복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2장 1절 16절에 보니까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니까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되어 있어요.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누가 판단을 하느냐? 사람들끼리 판단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이 뭐냐면 자기의 기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판단하는 것도 불신자들이 하는 판단은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양심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에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양심에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성도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하냐면 돼 있냐면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기준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내 판단의 기준이 양심과 율법으로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 16절에 보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왜 판단하지 말라 하느냐? 너희가 사람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도 이렇게 너희를 그렇게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양심을 가지고 누가 바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지금 다 공사 중이지. 그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판단을 받거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받잖아요. 받을 때마다 겸허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양심과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재단을 재는 거죠. 자르기도 하고, 쟤는 나랑 안 맞아. 쟤는 나랑 맞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니? 알았어, 오케이. 내가 너도 양심을 가지고 판단해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굉장히 정확하다 이렇게 됐어요. 1.1핵도 하나도 빼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판단해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쏙 들어간 거예요. 율법? 어디서 율법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어디 있어? 했더니 몇몇이 이렇게 손들었던 거죠. 그래? 알았어. 내가 너를 율법으로 판단해 줄게. 율법으로 내가 너를 징계해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다 쏙 다 들어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과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무섭지도 않은지 계속 율법과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정죄를 하는 겁니다. 정죄를. 너는 그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양심과 율법으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그 판단하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래? 양심을 가지고 했단 말이야? 알았어, 내가 양심을 가지고 너를 판단해 줄게. 아니, 그 사람을 가지고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판단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양심과 내가 율법으로 너를 판단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이래 됐어요. 복음으로. 이래 됐어요. 복음으로.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복음으로 적용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양심과 율법으로 굉장히 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이걸 잘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진행할 수 있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태풍이 지금 불었습니다. 나라에. 어떻게 하느냐? 양심과 율법을 가지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저 민주당에서는 저기다가, 국민의힘에서는 또 민주당에다가. 저는요, 이렇게 봤을 때 나중에 그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서로가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처럼 저렇게 하면요 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양심과 율법으로 한다면 저 하나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밟아야 돼요. 저기는 지금 서로를 밟고 있잖아요. 저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밟고 있고 민주당은 저 국민의힘 밟아 막 문대고 있고 막. 여러분 한 사람은 누군가는 죽게 돼 있어요. 보세요. 죽게 돼 있는데 우리는요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밟히는 사람들은요 다시 일어나가 또 그 사람 밟습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가 그래 왔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심합니다. 밟잖아요. 그 밟은 사람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또 다시 일어나가 또 밟습니다. 밟고 밟히는. 여러분 옛날에 밟고 밟히는 그런 시간이 된다. 언제 그거 일하고 언제 전도하고 언제 그 사람 살리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밟고 밟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복음의 눈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는 갈대아 우를 떠나라. 다시 말해서 멸망성에서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보고 너 영월 떠나서 저기 어디야 제주도 가 하면은 여러분 일단 마음이 덜컹 주저앉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떠나서 어떻게 하느냐? 너는 복의 근원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욕하는 자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 줄게.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믿음의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어떻게 그 하나의 말씀을 탁 듣고 진짜 그걸 시작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정말 그 약속 꼭 지켜요. 하나님 나한테 그 하셨던 그 말을 반드시 지키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욕하는 자가 있냐? 내가 알아서 할게.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니? 내가 진행할게.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함부로 막 얘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기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장로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있는 장로님에게 누가 뒤에서 욕을 한다. 너 손대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냐? 내가 축복해 줄게.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이요 이번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여기를 탁 나갈 때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갑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양심과 율법을 가지고 막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이렇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가면서 불신앙도 하고 다른 데로 가고 곁길로도 가고 했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붙잡고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 반드시 책임지세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 내가 담대하게 나갈 테니까 하나님 그거 약속 지키세요. 라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 붙잡고 가고 있니? 내 언약을 붙잡고 가고 있니? 너는 복의 근원이야. 천하 만민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저한테 막 이렇게 예쁜데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한 번은 저의 배를 주먹으로 팍 치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것도 주먹으로 있는 힘껏 저를 막 딱 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유 아파 여기 왜 때렸니? 이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막 야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얘가 민준이가 막 찌닝하면서 막 이렇게 도망갔어요. 미운 거예요. 막 저놈이 저거 아빠를 이렇게 막 때리고 가고 아빠를 툭툭 치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빠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미안해.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들이요 싹 사그러지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나를 막 주먹으로 팍 치고 나를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제가 그걸 막 아파가지고 막 저거 한 대 진짜 내가 한번 기회가 되면 저거 주먹으로 한번 쳐야지 이렇게 제 마음들 들다가도 아빠 미안해 하는데 제가 마음이 쑥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왜 알았냐 딱 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열렬히 사랑하자 라고 했어요. 우리가 풍성히 사랑하자. 우리가 힘있게 사랑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밉잖아요. 안 덮어져요. 까발리지. 누가 그랬다 저랬다 저렇게 됐다.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 허다한 많은 죄들이요 그냥 덮어지는 겁니다. 안 사랑하기 때문에 안 덮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 덮여지는 거예요. 왜? 안 사랑하니까. 나만 있으니까. 나만 개인적인 거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안 사랑해지는데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든 그냥 덮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에 장로님의 그 모든 죄가 덮여지는 겁니다. 그거를 까발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민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재앙과 저주를 당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덮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덮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양심과 율법으로 재단당해야 될 우리가 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른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던 그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렇게 덮여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교회에 다 덮여진다. 여러분 덮여질 때 모든 허다한 죄들이 이렇게 덮여지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문제가 여러분 어떤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들이 나 힘들다는 목소리들이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보이는 문제로 지금 사람들이요 막 시끌시끌합니다. 보이는 문제로. 여러분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이 문제가 뭐냐?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거는요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아담이 지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지금 세상 현장 가운데 있는 문제로 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로 죄의 문제로 그 사단의 문제로 와 있는데 이 문제가 드러나졌어요. 드러난 문제가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요 드러나졌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드러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게 하셨냐? 그것을 보니까 남자, 여자, 자연을 보고 드러내 버렸다니까요. 남자는 어떻게 해요? 해산의 고통을. 근데 지금 남자만 그런가요? 아니요. 전 세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요 아우성이라니까 아우성.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내가 못 먹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내일 뭐 먹어야 됩니까?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식주 문제로 지금 사람들이요 지금 아우성이라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로 아파. 아까 제가 여기 앉는데도 삐끗했어요 또. 제가 허리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 삐끗삐끗 하는데 아픈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막 아픈 거, 아프고 힘들고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거기서 진이가 그 목사님 그 한번 운동 한번 해보시라고.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제가 코로나 이후로 제가 운동을 안 했어요. 아 그래서 그런가? 제가 다시 운동을 회복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질병의 문제로 여러 가지 지금 해프닝의 문제로 자연의 문제가 여러분 그냥 자연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에게 그게 연월 일시에 따라서 막 들어오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막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없어. 그냥 닥쳐버리는 거예요. 닥치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문제를요 드러나져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 질병, 여러 가지 그 해프닝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꾀를 쓰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꾀를 쓰면 되지. 우리 길 잘 찾으면 되지. 우리 자리 잘 찾으면 되지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오는 그 문제를 사람들이요 꾀를 쓰면 되지. 꽤 잘 쓰면 되지. 길 잘 찾으면 되지. 자리 잘 앉으면 되지. 라고 하는 그 사람들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때도 또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걸로 예수님을 다 시험하는 거 있죠.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를 한번 만들어 볼래? 좀 이거 먹고 살만 하면 뭘 하냐? 명예. 너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 그럼 너의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니? 너 나한테 절해봐봐.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을 너한테 줄게. 여러분 지금요. 저는 이 세상에 지금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명예를 찾으려고, 뭔가 내 자리를 찾으려고, 뭔가 내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찾으려고 여러분의 사람들이 꾀를 쓴다는 겁니다. 꾀를 써.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끝나는 것이 뭐냐? 이 사단의 문제가 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은 사람들이요 막 얘기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면서 죽게 됐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단체가 생겼어요. 여러분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요 지금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요 문제만 정말 해결해줘도 그 단체와 회사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뭡니까 그 뭐죠 이거 그 치약도 팔고 하는 그 다단계? 네 다단계. 그럼 다단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단계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저는 다단계를 보면서 야, 이 다단계가 요거를 지금 건드렸구나.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줄게. 질병의 문제 해결해 줄게. 여러 가지 일들, 해프닝들을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별로 문제되지 않아. 이 물건 쓰면은 문제되지 않아. 해결되지 않아. 너의 모든 고민들 해결될 거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네. 거기에 사람들 다 간다니까요. 질병의 문제가 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 여러 가지 해프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해주는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 다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요, 사람들이요, 지금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떠나서 온 이 문제들을 지금 이런 단체들이나 회사들이 찾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장로님이 요 부분들을 알고 같이 하잖아요? 진짜 사람들이 몰리더니. 지금 몰리게 돼 있어요. 이 음식을 먹는데 치료가 돼. 이 음식을 먹는데 회복이 돼. 이걸 먹는데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 내 이거 하는데
여러 가지 해프닝의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교회가 바르게 얘기해줘야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아담 하와에게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히셨더라.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아멘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6절 20절에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너 이제는 아무 문제 없도록 해줄게. 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죽옷을 입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 가죽옷이 누굽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그죠?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시며 참 선지자 되시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일이 뭐냐? 예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여러분의 현장에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옷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러분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뭘 하셨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는 뭐라 됐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돈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붙잡지 못하면 우린 계속 돈을 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이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아니요. 우리는 어떤 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44 베드로의 장모가 뭘 걸렸다? 중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큰 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병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그 중병을,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운명적인 것을, 여러분의 그 과거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 중병을 해결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것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니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바람아, 파도야, 잠잠해. 잠잠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라고 여러분 말해야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요? 성령께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말하는 그곳에 누가 오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시는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뭐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공급하시는 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 가죽옷을 입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위에서부터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직이 방해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오직으로 내가 결론 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거를 여러분 빨리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7장을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최초의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인가? 모세인가? 엘리사인가? 뭐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고백했는데 그 다음 장에 와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막 뭐지? 뭐 모세인가? 엘리사인가? 엘리야인가? 이렇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요 고장나 있어요. 고장났다니까. 우리가요 그 고백을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제를 탁 만나거든 또 우리는 옛날 방식으로, 옛날 해결했던 방식으로 또 해결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고장난 상태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번 한 주간 견인해 가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고장난 인생을 어디로요? 영화의 상태로 견인해 가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뭘 봤냐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그 영화를 보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영화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화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봤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예수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막 얼마나 환한지 막.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옷이 얼마나 흰지, 얼마나 뭐라고 하냐, 사람이 세탁을 해도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었다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우리 세탁을 하면은 흰데 그것보다 더 희게. 와,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막 광채가 빛나고 막 그 영화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 하나님의 그 영화를 순간마다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막 외부에서 막 미사일도 쏘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쏘고 막 그러는데 이스라엘 땅에 그 미사일이 몇 개 떨어지나요? 몇 개 안 떨어져요. 그 이스라엘 전체에 이 돔으로 해놓은 돔. 우리말로 말하면 사드를 이렇게 몇 개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수조원을 들여서 그 돔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돔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 미사일이 몇 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 이란에서 200기를 막 미사일을 막 보내는데도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는 건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위에서 다 이렇게 터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 하냐? 이거를 영화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돔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고장난 우리의 인생을 견인해 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화의 단계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야, 미사일이 저렇게 많은 미사일 어디 저 위에 떨어지느냐?
지금 전 세계가 막 놀라고 있잖아요. 저 미사일들이 어떻게 저 하늘에서 격추가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그 영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위를 통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에게 덮여지는, 우리 교회에 덮여지는, 우리 가정에 덮여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사자의 입도 칼켜임을 당하든 톱으로 쓸든 거기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칼켜임도 당하지 않고 톱으로 쓰는 거, 사자의 입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웃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데도 뭐 아니구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구만. 상황에 따라서 안 하기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더라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누가요? 세상이요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화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시간 속에 세상의 사람들이요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뭘 바라봤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죽옷을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가장 오직을 방해하는 것들이 뭔지를 보면 여러분 알아요. 오직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지? 어떤 사람들은 듣는 것으로 방해된다는 거예요. 오직. 막 얘기 듣잖아요. 막 얘기 들면은 상처가 돼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방해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입을 열어가지고 방해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방해된다는 거예요. 보면서. 요즘에 그 청소년 아이들이 보면은 이 헤드폰을 쓰고 다니거든요. 왜 쓰고 다니는 줄 아세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얼마나 이 헤드폰이 좋은지 이게 그 노이징, 그러니까 주변의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헤드폰이 좋아졌어요. 뭐냐? 그냥 노래 듣는 것도 아닌데 그냥 끼고 다니는 거예요. 왜? 주변 소리 귀찮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부모님 얘기하면 귀찮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음악도 듣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거 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왜? 듣기 싫다는 거죠. 아무 얘기 듣기 싫다는 겁니다. 불신앙 얘기 듣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거, 입으로 여는 거, 보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 판단과 정죄가 아닌 허다한 죄를 덮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입은 뭐냐냐? 두 가지를 얘기한다 했잖아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도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오직을 방해하는 상처, 오직을 방해하는 과거, 오직을 방해하는 이 운명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여러분 꺾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을 방해하는 나의 상처, 하나님 이런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오직을 방해하는 나의 과거, 하나님 이거를 나를 삭제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오직을 방해하는 나의 운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러한 것들이요 제거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오직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 제가 뭘까 하고 보니까 이것들이라. 운명, 상처, 과거, 이걸 딱 붙잡고 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 이걸 꽉 붙잡고 있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읽어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직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오직을 방해하는 나의 상처, 과거,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오직 예수로 우리가 결론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 내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